네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요동 백화점에서 1842년 12월 9일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마닐라에 있을 때 신부님께 편지를 올렸으나 그동안의 우리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려 신부님께 다시 편지를 올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닐라를 떠나 순풍을 따라 항해하여 대만 섬까지 다다랐으나 거기서부터는 작은 폭풍우와 역풍을 만났습니다. 신부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섬은 길이가 600리로서 초목과 산림이 울창하고 경치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토지도 매우 비옥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산, 즉 신고산도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흰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특유한 방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우리에게 생선을 팔려고 다가왔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섬을 떠나 며칠 지나서 주산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 주산은 산이 많고 메마른 많은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내 구경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부임하신 라자리스트 신부님들을 만나볼 겸 해서 주산 시내에 몇 번 들어갔는데 원주민들 외에는 신기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원주민들을 검은 악마라고 부르고 멸시하여 왕처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산에서 약 2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에 영국인들이 남경을 탐험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들을 따라 나흘 걸려 양자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강 중간에는 숭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섬이 있는데 갈대와 초목과 숲이 빽빽이 우거지고 주민도 많으며 섬 이름과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개울들이 사방으로 흘러서 대체로 푸르르고 쾌적하며 비옥한 평야입니다. 강 오른쪽에 2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보산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오송구라고 합니다. 오송구는 양자강의 황해 어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2 도시는 영국군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은 모두 피난하여 텅 비었고 전투 때문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오송구 방면에서 오나라는 말이 더 맞는 2개의 강들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데 작은 것은 온조병이라고 하고 큰 것은 황포강이라 합니다. 황포강은 상해 시내를 통과합니다. 상해는 해안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영국인들에게 개항된 항구 중 하나입니다. 7월 하순에 영국군이 남경을 점령하려 진격한 지 약 15일 후 중국 제2급 도시인 진강부에 도달하여 단실에 함락시키고 요새의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100명 이상의 영국 군인들과 3,000명의 달단 군인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달단군의 장군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와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출발할 날을 고대하며 오송구에서 퍽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실 함장이 남경 시내를 구경하기 원해서
중국배 한 척을 임대하였는데 에리고노는 강을 거슬러 오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3명의 장교와 선원들을 데리고 출발하였는데 저는 통역관으로 따라갔으며 메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고노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출발한 지 약 6일 만에 진강부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도보로 시가지를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전쟁으로도 파괴되고 강도들의 습격으로도 약탈당하여 폐허가 된 시가지는 사방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시가는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달단인들의 거주지였고 하나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이것은 양자강 오른쪽에 건설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중국인들이 올량호라고 부르는 제국 운하가 흐르는데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문이 9개나 있다고 합니다. 진강부와 제국 운하 사이에 금산, 즉 금으로 된 섬이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초목이 울창한 그 섬에는 2명의 황제의 무덤과 황제 지칼의 절과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국 도서관이 있답니다. 전쟁 전에는 그 절에 3,000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거기서 닻을 올리고 떠나 남경에 가서 닻을 내렸습니다. 남경 시가는 파괴되지 않고 있었으며 영국인과 중국인들이 강화조약, 즉 남경조약을 맺던 중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눈앞에 당도한 영국군의 병력과 위협에 중국인들은 대경실색하여 강화를 청하였던가 봅니다. 황제는 4명의 고관대작에게 이 강화조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여 8월 29일에 강화회담을 마치고 조약문에 조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고 단정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신부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남경시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있는데 장교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기에 저도 그들을 따라가서 탑과 시가 전체를 구경하였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남경은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평탄하며 2개의 운하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는 크고 넓지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도시 북쪽에 산, 즉 종산이 있는데 그곳에 영국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온사라고 하는 절 가운데 높이가 200척이나 되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과 도구만 돌들로 되어 있고 그 돌들 위에는 여러 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의 외부는 여러 가지 색깔의 기와로 입혀져 있는데 그 모양은 팔각형이고 150개의 작은 종들과 2개의 금구슬이 있고 그 밖에도 눈에 띄는 등이 12개나 달려 있는데 이 등들 덕분에 위로는 33천 하늘을 비추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분간한다고 중국인들은 미신같이 믿고 있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에는 무게가 900근이나 되는 질그릇 단지 2개와 천반, 즉 하늘의 접시라고 하는 450근의 접시가 있습니다. 탑이 광채로 온 세상을 비춘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탑의 기단에는 여러 겹의 둥근 원이 있는데 그 무게가 3,600근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탑을 5가지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것들은 각각 밤을 비추는 야명주, 비를 쫓는 비수주, 화재를 쫓는 비화주, 폭풍우를 피하는 비풍주, 먼지로부터 탑을 보호해주는 비진주 등으로 불립니다. 또 그 밖에 중국인들의 경전 3권이 보관되어 있는데 비교의 책인 장경, 기도서인 아미타불경, 부처님 경배 권유서인 접인 불경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절과 탑의 기초는 대략 2000년 전에 세워졌답니다. 처음에는 탑의 이름을 고이 왕탑이라고 불렀다가 체오라는 황제가 즉위 제3년에 퇴락한 절을 보수하여 건초사, 즉 첫째 절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숭카오라는 사람이 절을 쇠붙이로 파괴한 것을 진 왕조의 키에눈 황제가 재건하여 장간사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러나 20번째 왕조인 원에 이르러서 화재로 전소된 채로 있다가 21번째 왕조인 명의 영락 황제가 예전의 상태로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청까지 22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절을 재건하는데 19년이 걸렸는데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탑에만 거의 4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구 캬친 황제 때에 다시 탑의 3분의 1이 벼락으로 파괴되었고 그것을 근래에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관광을 끝마치고 오송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고대하던 바보리토를 만났습니다. 그 배로부터 브리니에르 신부님과 그의 두 동행인 토마스 채양업과 범 요한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괴로움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였으니까 즐겁기는 하나 우리의 사정이 더욱 곤란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또한 서글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에리고노에 도착해 보니 신부님들이 범 요한에게 브리니에르 신부님을 안내도 하고 베롤 주교님께로 가는 짐도 처리하도록 상해의 신자들에게 신부님을 보냈었는데 그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실 함장이 조금 있다가 출범할 것이라고 똑똑히 말하였지만 범 요한을 온종일 기다려도 허사였고 속히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부득이 브리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에게 여행 보따리를 맡기고 육지에 내려서 범 요한의 귀환을 기다리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하신 안배로 다행히 우리와 오래전부터 친밀히 교제하였던 황세흥이라는 해변에 거주하는 외교인이 에리고노 출항 전날 저녁 때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리하여 브리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그의 동의를 얻어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스트루 신부님과 저는 예정한 대로 에리고노로 우리의 포교지인 조선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였으나 세실 함장은 함선 안에 환자가 많고 자기의 여행 예정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조선으로 갈 항해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스트루 신부님이 질문하니까 그는 자기가 조선을 향해 항해하기는 하겠으나 만일 항해 중에 어디서든지 역풍을 만나면 곧바로 마닐라로 뱃머리를 돌릴 것이라고 조건부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딱한 형편에 처해 있었으므로 미스트루 신부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닐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세실 함장이 돛을 펴고 출범하려 할 때 마침 범 요한이 돌아와 당시 상해 근처에 체류하던 산동 지방의 강남 직할 서리구장이신 존경하올 배시주교님께서 짐 보따리에 대해 조치하신 경위를 신부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신부님은 더 안전한 편을 취하기로 하고 저와 함께 황세흥 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브리니에르 신부님은 범 요한과 토마스를 데리고 그 근처에 정박하고 있던 영국 군함을 타고 변장한 뒤 배시 주교님께로 급히 갔습니다. 우리는 그 외교인 집에 5일 동안 묵은 다음에 같은 군함에 올라가서 숙박을 청하였더니 그
그 군함은 우리를 매우 환대하였습니다. 하루를 지낸 후 우리는 주교님께로 가서 환대를 받았고 주교님의 알선으로 어떤 신자의 배를 타고 약 15일 걸려 우리가 향해 가던 태장하에 입항하였습니다. 이 항해 중에 역풍으로 두세 번이나 출범하였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외에는 별로 역경은 없었습니다. 이를 주선하도록 범요한을 교우촌에 신부름 보냈더니 그는 거기에 머물고 두 요셉이라는 교우촌 회장을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신부님들은 밤에 군함에서 내려 상륙하기로 작정하셨으나 주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교우촌 회장을 따라 상륙하였고 짐 보따리는 다른 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교인들이 신부님들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간에 가까이 갔을 때 안내자는 여러 가지 귀찮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강변에 내려서 검문 장소를 슬그머니 지나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빠진 지 얼마 안 되어 대단히 질퍽거렸는데 세간에서 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두 요셉은 토마스를 데리고 일을 처리하러 세간으로 곧장 갔습니다. 우린 메스트르 신부님, 브리니에르 신부님, 2명의 선원들과 저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우리가 질퍽하고 길도 없는 강변에서 허둥거리는 것을 보고 한편에서는 신부님들을 영국인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정 20명가량이 고함을 치며 우리한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손님 안내자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경찰관인 줄 알고 겁이 났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경찰관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장소 관계로 조금 떨어져 있던 선원들에게 제가 귓속말로 신부님들 곁으로 가까이 가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안색이 변했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붙잡으며 여러 가지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매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던 책 때문에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질문을 하였으므로 제가 화난 소리로 당신들은 안녕 질서를 위하여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관들이면서 무고한 인민을 모욕적으로 대한다고 꾸짖었더니 우리를 내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안 두 요셉 회장과 토마스는 우리가 체포되어 법정에 끌려가는 줄로 짐작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레를 타고 요셉의 집에 다다랐으나 두씨 가족 외에 다른 신자들은 모두 신부님들을 맞이하기를 꺼렸습니다. 베롤 주교님이 그들 집에 유숙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리니에르 신부님과 범요한과 토마스는 계주 근처의 교우촌으로 갔고 메스트르 신부님과 저는 어떤 과부의 작은 집을 세내어 머물면서 조선으로 출발할 날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확실한 소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베롤 주교님에 의해 변문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연락원은 외계인 상인들한테서 들어서 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연락원이 조선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 합니다. 2명의 외국인이 300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잡혀 다같이 사형을 받았고 왕의 통역관 유 아우구스티노는 이 불행한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참수된 후 그의 시체가 6갈래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온 가족이 멸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학살되었느냐고 연락원이 다시 물으니 그 외국인들은
3개 국어, 즉 조선말, 중국말, 서양말과 글에 정통한 자들로서 나쁜 종교로 조선 사람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학살되었다고 조선인들은 사악한 종교를 받아들여 그 서양인들을 추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연락원이 세 번째로 질문하니까 그들은 대답하려 하지 않더랍니다. 그 밖에도 신부님들이 체포된 것은 거짓 신자가 밀고 했기 때문이라고 연락원이 보고하였습니다. 그 거짓 신자는 신부님들의 얼굴을 익혀두려고 천주교를 믿고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메스트루 신부님과 저는 12월 20일을 기하여 조선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계획이 무모하고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조선과의 연락은 하느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우리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있느니만큼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만 있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더구나 메스트루 신부님의 출발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와 동행하는 것도 주저하고 계십니다. 스승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없지 않고 또한 주위 상황과 저의 무능과 허약함이 이 위험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혜로 위험 중에 무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은 벌써 다 준비되었고 옷과 신발은 가능한 한 같이 묶어두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갈 때는 더 쉽게 잠입하고 악마의 심부름꾼들 편에서 우리를 덜 주목하도록 거지로 위장할 작정입니다. 이곳은 모든 분이 다 안녕하시고 저도 허약하나마 그럭저럭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만 편지를 끝내면서 스승님께 의지하는 이 작은 아들을 하느님과 성모님 대전에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조선에 들어간 후에 저에게 닥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스승님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좋으시고 공경하올 스승님,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조선인 김안드레아가 인사드립니다. 추신. 이 편지를 개봉하고 새 소식을 추가합니다. 저는 매일 메스트루 신부님한테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토마스는 만주에서 페레올 주교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프랑스어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메스트루 신부님이 유럽에서 온 서한을 받으시고 저에게 프랑스어 공부를 포기하도록 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회화는 저에게 분명히 유익하지 않습니다만 에리고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에 약간은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스승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 독서는 저에게 무익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써서 배운 프랑스어 독서를 전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만일 제가 불라사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쯤에는 프랑스어 책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떠나올 때 리보아 신부님이 저에게 프랑스어 책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몇 권은 메스트루 신부님의 분부로 버렸습니다. 토마스는 프랑스어 책들을 읽을 허락을 받았는데 그 프랑스어 책들은 그가 마카오에서 떠나올 때 리보아 대표 신부님이 유럽에서 온 서한을 받은 후 블라사전과 나불사전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5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백화점에서 1842년 12월 21일. 리브와 신부님께. 우리는 계획한 대로 에리고노를 타고 우리의 선교지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부님께 알려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주 엉뚱한 다른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 뒤에 우리는 산동 대목구장이며 강남 직할 서리구장이신 존경하올 플로렌티노 베시 주교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교님으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신자의 배를 마련해 주셔서 약 보름이 걸려 우리가 목적했던 태장아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이 항해는 순조로워 아무런 역경도 당하지 않았고 다만 북풍이 우리의 항진을 더디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4사람 외에는 모두 신자들이어서 이들은 우리를 잘 대우해 주었고 신부님들께서는 매일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범 요한은 이를 주선하도록 요동 교우들에게 파견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두 요셉이라고 하는 회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공경하올 신부님들과 우리에게 신부님들을 밤에 내리게 하는 일이 맡겨졌으나 주변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환히 밝은 후에야 외교인들의 작은 배로 짐을 보내고 우리는 두 요셉의 안내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2명의 선원들이 우리 배에 올라탔는데 그들은 신부님들을 보고 비웃으며 서양 사람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간에 접근하였을 때 두 요셉은 저에게 방금 물이 빠져서 대단히 질퍽거리는 강변에 신부님과 함께 내리라고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세간에서 마주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님들이 세간에서 봉변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토마스, 최양업과 함께 세간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브리니에르 신부님, 2명의 선원들,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는데 모두 발이 진흙에 빠졌고 길도 아닌 곳을 허둥대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신부님들을 보고 영국인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잠시 길을 걷고 있을 때 세간 쪽에서 30명가량이 우리를 향해 고함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경찰관인 줄 알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들도 있고 손님들의 안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걸어가셨고 그들은 오랫동안 질문하여 우리를 괴롭힌 후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이라 불리는 교우촌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두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촌락은 바다에서 60리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신자 약 200명가량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두 요셉의 가족 외에는 이곳 신자들은 신부님 영접을 꺼렸고 더구나 신부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롤 주교님이 그들 집에 머무르시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심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불쾌한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편지지가 넉넉하다면 신부님께 그런 사정을 전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브리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개주 부근에 있는 양관이라는 교우촌에 계시고
메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어떤 과부의 조그마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선에서 온 소식에 관해서는 스승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올 베롤 주교님이 변문에 파견한 연락원이 외교인들한테서 얻어듣고 돌아와 주교님께 보고한 바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조선어와 중국어와 서양어에 아주 능통한 2명의 외국인이 종교의 이유로 조선인 300명과 함께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아우구스티노 유진길은 그렇게 엄청난 범죄의 주모자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6조각으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가족은 모두 멸족되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부님들은 거짓 신자로부터 밀고를 당했다고 하며 그자는 신부님 얼굴을 익히기 위해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공경하올 베롤 주교님과 메스트르 신부님의 계획대로 조선으로 갈 출발일을 12월 22일로 정했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스승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없지 아니하므로 존경하올 베롤 주교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이 더해질까봐 염려하시어 메스트르 신부님과의 동행을 금하셨습니다. 만일 직접 대면하여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직도 스승님께 드릴 말씀이 많으나 편지의 손으로 이 모든 사정을 일일이 적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멈추고 공경하고 경외하올 스승님께 이 작은 아들을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혜김 안드레아가 인사드립니다. 추심, 새 소식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개봉하였습니다.